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횡재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안수하실 때 그 병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물로 삼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부들에다가 세리에다가 이젠 정말 어찌 보면 드러낼 것 없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원래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니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타고난 팔자가 있어서 우리의 앞날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그들의 팔자가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갔으니 오늘도 예수를 만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셨지만 33년간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떠나신 예수님,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한테 상담받았을 텐데, 질병 있을 때마다 그분이 안수해 주셔서 다 나았을 텐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이적과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증거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끊어진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모든 이적과 모든 기적은, 그리고 모든 축복과 모든 회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면 보혜사가 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래 보혜사의 역할은 누가 하셨는가? 성경은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중에 축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혜사라는 의미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그것을 통틀어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떠난단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을 위한 하나의 기도를 콕 집어 말한다면 무엇을 위한 기도셨는가? 바로 내가 떠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복되게 하실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젊은 나이셨지만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놓고 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보호자 없이는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어서 저들의 앞날이 내가 없더라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다. 결국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실 이가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축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허다했어요. 귀신을 쫓아보냈다, 저 예수를 만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문둥병자가 나왔다,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나도 고칠 수 있음을 믿은 사람들이고, 때문에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나의 삶의 이야기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셨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믿으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이 예수를 찾아갔듯이 믿는 자만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믿는 자만이 성령을 붙잡는 것이죠. 그들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 동일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저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자, 따라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문을 활짝 여실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지 못함은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느냐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중에 구원받으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이, 그분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이, 나의 모든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축복이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고,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의로우신 손길임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찬양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환경이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나에게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이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꿔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말씀을 믿잖아요. 무슨 증거라고요? 내 안에 이미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복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부터 기인했다고요? 예수님의 중보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어서 믿게 하옵소서, 자녀되게 하옵소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분의 마음에 있었고 그분의 중보에 담겨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내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선행되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할 이름, 영원토록 찬양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혼자인 것 같을 때 아닙니다.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 싸움입니다.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한 번 함께 하기로 작정한 이상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혼자 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곁에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너의 계획, 너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일 것 같아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건 필연이다.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떠나가느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왜 가까이 했는가? 저분은 나도 고치실 수 있다 때문에 믿었고 가까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동일하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인생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을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19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미 살아있는데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숨쉬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 육신의 눈에 한정되어 있던 시야에 영의 안목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 예전에는 우연이었는데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나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도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교회 문막 나가면은 바로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믿어지니까. 남들은 욕할 때에 나는 감사해요. 남들이 저주할 때 나는 축복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죄를 아예 안 짓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의 영은 하나님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함께 자자 유혹하지만 요셉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한 것, 이것이 현실의 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영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예요. 자, 같은 상황, 같은 현실 속에서도 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느냐? 한 끗 차이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이 전부예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먼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의 세계를 믿고 의식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복잡한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좋으신 분,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봅니다. 그거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에서 끝납니다. 나의 용서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참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품이 넓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품이 넓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뺨을 때리는 사람들, 침을 뱉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시냐면은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억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뭐 드려지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분이 행하시는 것만 옆에서 구경하려고 몰려오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를 잃은 양들이 헤매는 것처럼 헤매는 인생들로 보이니까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단 말입니다. 아니, 부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러면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앞에서라도 가서 며칠이라도 식음 전폐라도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도 목도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뭐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자기가 속했던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금을 던지고 있는 것, 곧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옆에 끼고 가르치신 결과가 배반 때리고 믿지 않고 도망가서 다시 세상에 속하여 살기로 결단한 모습,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똑같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라면 포기합니다.
저라면 절대 그런 사람 상종 안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거든. 너무 아픔을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속마음을 열지 않는 게 어느샌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졌으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육체에 속하여 나의 육체의 한계, 그들을 품을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고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따지려고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찾아가세요. 자빠져 있는 베드로 다시 세워주고 싶어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친구 힘내라고 격려해 주려고 떡도 구워 놓으세요. 물고기도 잡아다가 구워 놓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끝이에요. 얼마나 품이 넓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살아요. 하지만 언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밴댕입니다. 저는 작은 실수도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부부싸움 왜 합니까?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린 밴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누구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럽니까?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가 밴댕입니다. 그 사람 품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사랑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밴댕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아멘 막 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가 있어.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성령 아니면은 우리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축복합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고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원래는 품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품어지네. 예전에는 작은 것도 못 넘어갔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웬만한 것도 다 넘어가네. 내가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전에는 용서 못했던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넓은 마음, 대인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축복이 됩니다. 직장에서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하자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초심을 지키고 싶더라도 이 중에 초심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의 본능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식었던 사랑이 뜨거워져요. 잃었던 믿음도 회복되고 사라졌던 기쁨도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될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말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그 사람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잘 많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네, 밥이 없어. 이제는 밥을 안 쳐야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어제 저녁에 했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죽었죠? 아침에 이제는 새벽에 우리 일부 예배가 6시 50분에 있으니까 막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씻고 양복 입고 지금 나가야지 하는데 나가야지 할 때 생각이 났어. 그런데 나가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내도 힘들겠죠. 아이들도 밥을 못 먹어서 힘들겠죠. 근데 이들을 향한 어쨌든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갈까 말까? 밥을 안 칠까 말까?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화로 쓰겠습니까? 했으니까.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겹게 입었던 양복 그냥 다시 벗어놓고 이거 입고 쌀 씻을 수 없으니까 밥솥 닦고 쌀 안 쳐서 하고 탁 나오니까 아내가 부탁한 것 안 해줘도 저한테 손해가 있겠어요? 전 밥을 안 쳤지만 밥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줄이고 배고픈 사람이라. 하지만 안 쳐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 한다고 용돈 안 줘요. 안 줄 거잖아요. 근데 왜 해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주님이 기뻤으면 좋겠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것이 신앙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은요,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헌신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거 100%는 순종 못해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내 평생의 고민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일요일 되니까 오전에 나와야 되고 직분 받았으니까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니까 우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인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와 같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시면 주님이 너무 좋아. 내 유일한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아버지 저들에게 보혜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붙잡는 이들,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주인공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안수를 받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아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한껏 받아 누리다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인생 살다가 복 많이 받고 누리며 사시다가 천국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